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돼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길동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 계약에 대한 재해석,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계약을 이해하고 십계명을 이해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떤 방향으로 바로 깨워야 하는지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또 하나의 귀한 시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휴가철인데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2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책은 우리 길동 목사님이 쓰신 십계명과 주기도문 다시 보기 내용을 가지고 특히 십계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약하는 개념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주호중 목사님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은혜롭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부터 이제 또 저희가 그 대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이 또 적지 않은 또 많이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지금 위기의식이 참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건 각 개교회적으로도 또 전체 한국교회와 이런 기독교가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판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을 때 비판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좀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현재 기독교는 보면 전반적으로 뭐 제 동료들이나 주변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예 단순한 하나의 구조고 그런 말씀 이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길동 목사님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제 부활 논쟁을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자, 이런 말씀,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정말 그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상당히 이런 말씀이 오늘날 도전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정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고 저도 공감하겠습니다만은, 개약신앙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의 신앙이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된 이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걸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의 근원은 무엇보다 기초에 있는데요,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 참 제일 중요한데, 기본을 바로 세우면 놀랍게도 길이 보이고 회복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가장 기본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역시 계약이죠. 그리고 계약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계약법의 집약, 율법의 집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 이 기초로서 십계명을 바로 한번 다시 이해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십계명도 두 개나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자, 이 두 차이도 또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이걸 다시 보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문자적 이해를 넘어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차이도 또 이해해서 파악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두 개가 있는데 왜 굳이 두 개를 다 기록했을까?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제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음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십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십계명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십계명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서 알고 있죠. 뭐 그래서 십계명이란 말이 참 많잖아요. 건강 십계명, 부부의 십계명, 뭐 여러 가지 십계명들이 있죠. 그런 십계명의 원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인데, 그래서 누구나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 내용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문자적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아니 많은 신이 있는데 왜 여호와라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그래서 배타적인 종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판단이 서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십계명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나, 좀 아까 1계명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왜 우상을 만들면 안 될까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질문이 계속 되겠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질문들이고 내용들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왜 유대인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우리가 정말 이방인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근본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계명과 관련된 질문들과 함께 이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두 번째 물음인데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의 조항이죠. 그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외에도 많은 말씀들, 계명들이 있습니다. 계약법들이 있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4개의 책 안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계약을 맺을 때 이제 활용됐던 계약법전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또 17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들이 또 있고요. 법전만 3개가 있고, 또 재해석된 법전이죠.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서 12장부터 26장까지 이런 많은 계약법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의미는 문자적인 이해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그런 식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왜 문제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정신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모든 말과 글에는 다 뜻과 의미,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는 그게 역사적인 그러한 시대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계명이 왜 중요할까라고 한다면, 십계명 속에는 성경을 법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뭘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인간의 많은 물음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또 종교를 통해, 신앙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을 통해서라든지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뭘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찾는 진리는 행복한 삶이다. 사람은 다 행복하려고 그러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를 쓰게 되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이게 행복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십계명은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고 당연히 풀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러한 선언을 십계명을 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음 3인데요. 십계명은 왜 둘인가? 라고 이렇게 길동 목사님 질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은 근소한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이제 상황들이 올 때 이제 다루겠는데, 나오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상이 다르죠. 이게 십계명에 선포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에게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러분 잘 알지만 그 민수기의 개념과 똑같은 거죠. 민수기에서도 보면 두 번 그 백성들의 수를 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나온 1세대, 시내산으로 나온 1세대를 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2세대, 광야 세대라고 말하죠. 광야 세대. 이제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에게 가나안 서편을 바라보면서 느보산 기슭 혹은 모압 평지에서, 그 느보산 밑에 모압 평지가 있고 또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 요단 서편이 있는 건데, 그곳에서 이제 세 편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재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십계명을 비교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안식일법에 대해서 아마 오늘 다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음 주에 안식일법에 대해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의 네 번째인데, 십계명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앞으로 십계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들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십계명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서 길동 목사님도 이걸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십계명의 해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잘 알겠습니다만 수천 년 전에 다른 문화권에서, 지금 또 한 3,500년 전이잖아요.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책이라는 것이 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고, 또 성경 전체를 봐도 한 1500년 이상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서 각양 다른 시대적 배경과 조건 속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많은 이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성경 해석으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원론과 강론인데요. 원론과 강론. 십계명에 기록된 사회 기본법, 혹은 이걸 대인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세상의 종교나 윤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그 세상에도 뭐 이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의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해석과 달리 그 살인, 간음 뭐 쭉 이제 나오는데, 그런 시행세칙이나 강론, 그런 것, 어떤 강론들, 이것을 강론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보면 예수님도
이제 산상수훈이나 이런 걸 통해 잘 특별히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자, 그 율법의 정신인 원론, 원리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해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게 혈통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할례 또 율법, 이거 할례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고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고 따르는 분, 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닙니까? 이 두 분의 특성은 뭐냐면 강론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이제 재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도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해주는데,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2장에 보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또 표면 이게 아니라 표면적 할례도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마음의 할례, 이런 것들,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대한 이해, 또 유대인에 대한 이해, 할례에 대한 이해, 이걸 다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더 이제 제가 길동 목사님도 이런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새 계약의 일꾼, 새 계약의 일꾼, 아주 용어도 우리들이 친숙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새 계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는 거죠. 율법 조문은, 이거 문자는요, 이거는 이게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자꾸 문자로만 접근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해석에 큰 문제를, 오류를 발휘할 수 있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2장의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또 이런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런 식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규정과 명령들을 단순하게 강론으로서 우리가 그냥 지켜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문자대로 지켜야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원론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당위성이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또 적용, 실천돼야 되는가라고 하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오늘날에 맞게 이것이 선포되고 각자의 자리에 맞게 고민되어야 되겠죠. 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예수님이 이게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이러고 하고 싶은데, 예? 작대. 좀 낫습니까? 내가 너무 멀리 떨어졌나? 예. 자, 정말 이거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 예를 들어서,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정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내줘라.
실제로 뭐 이렇게 살려고 했던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자, 근데 오히려 그 문화가, 그 정신이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그 3세기에 누굽니까? 사막영성을 한 안토니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또 정말 그런 사막영성, 수도원 영성으로 결국 들어가는 원조가 되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대단하지만 그게 또 오류가 되기도 하고 오류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강론을 원론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정말 대단한 정말 말씀에 대해 실천적 영성이긴 하지만 실천 이전에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적인 교훈으로 알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원론은 그래서 행동해야 될 원칙과 원리와 정신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정신을 가지고 이제 강론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 말씀들 그대로 사실 또 지키자면, 그래서 아까도 저도 그걸 말씀드렸고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불가능하다. 길동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 아무도 제대로 지킬 수는 없다. 사실 이게 진실이죠. 100% 지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특히. 그래서 사실은 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산상수훈, 특히 산상수훈을 가지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이런 아주 애매한 그러한 또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능한 것 같은데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또 가능할 수도 있고, 애매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건 원론적인 것을 강론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시대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지켜야 될 강론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럼 성경은 왜 강론이 아닌 원론으로 기록되었을까?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당연히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이 어디에는 맞고 어느 시대는 안 맞고 이래서 곤란하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시대나 적용될 실천의 원리와 원칙과 근본, 그러한 본질, 이런 걸 담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성경을 국가로 한다면 하나의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계약법은 원론적인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근데 헌법을 지키자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많은 법이 필요하죠. 실제적으로 그거에 근거해 헌법에 근거한 형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세무법이라든지 소송법들이라든지 많은 법률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헌법의 정의, 그래서 그게 위헌이냐, 뭐 정치적인 이러한 그런 것들도 다 위헌이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요즘 뭐 정치의 현실 속에서 많이 다루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강론적인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론과 강론에 대한 이해는 헌법과 다른 법들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은 안 바뀌죠. 헌법은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법들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많이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용어를 전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판례들이라고 그러죠. 판례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형성되고 또 그것이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에 의해서, 그게 다 헌법에 의해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원론과 강론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고, 본문과 배경에 대한 거. 본문은 이제 텍스트란 건데, 문자, 아까 말한 문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이제 텍스트와 이 콘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배경 없이 그냥 오늘 우리에 맞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큰 차이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근본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말했는가를 먼저 살피고 오늘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로만 접근하면 오류로 일어날 가능성, 아까 죽이는 일이 있다, 역으로 종교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독특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된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이해할 것이냐 그러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배경도 또 여러분도 그런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를 기독교에서 여호수아를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려면 여호수아 당시의 배경, 그 가나안으로 입주해가는 과정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죠. 또 하나, 근데 그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포로기에 이것을 이제 기록 당시죠. 포로기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는가, 포로기의 당시를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서를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복음서 신약을 보면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서는 예수님 당시 30년 가량, 20년대 후반 30년 가량 요때의 배경, 예수님 당시의 배경, 유대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다. 그럼 한 70년, 80년 사이에 배경도 이해되고 그들의 공동체 상황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르죠. 100년 정도 시절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또 배경을 우리가 또 그 지역 배경, 시대 배경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배경 그리고 사관, 그 역사도 우리가 구약에 2개가 있는데 그 사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쓸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 이해하면서 그걸 읽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십계명으로 이제 들어가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전과 문학 양식인데, 성경은 오랜 구전 과정을 거치다가 문서로 기록이 됐죠. 오랜 기간을 내용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독특한 문학 양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뭐든지 하다 보면 거기에다 하나의 뭔가 틀가지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편리해야 되니까 암기를 편리하도록 내용의 운문체, 시적으로 우리 외우기 쉽게 그렇더라고요. 뭐든지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회개 이런 회개하는 이런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같이 우리 교우들이 같이 회개하는 이런 기도문을 이렇게 우리가 낭독을 하거든요. 기도문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야, 저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외우기 쉽게 함께 고백하는 데 있어서도 외우기 쉽게 자연스럽게 이제 흐름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서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외우기 쉽은 것은 당연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시적으로, 원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시조 같은 것도 다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뭐 3사, 3사 뭐 그런 옛날에 배운 그런 게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내용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압축되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전의 이런 문학적 형태가 이런, 그러다 보면 많은 걸 그 안에 담아놓게 돼요. 그러니까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그 내용을 은폐하거나 함축하고 있거나 암시하고 있거나 이런 식의 표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고대 언어, 특히 히브리어를 비롯한 고대 언어의 전문가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 우리 감리교 감독님 아들이신데 무슨 소리인데, 그분이 이제 꽤 한동안 몇 년 동안 유명한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거 고대 언어를 한 전문가로서 특히 히브리어 경전은 그 숨겨진 언어를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은폐, 함축, 암시, 이런 행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
히브리어로 특히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십계명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왜 이런 설명을 합니까? 십계명도 아주 단순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보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과 영감. 지금 여러분 좀 보셨지만 본문 배경, 구전의 문학 양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거는 하나의 배경을 이해하는, 콘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죠. 배경을 이해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 여러 가지 문자적인 그런 배경, 이런 걸 이해하는 거라면 하나 더 들어가서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항상 여러분도 이제 캐노니스 공부를 공부하시면서 생각하신 부분일 텐데,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면서도 여기에는 뭐가 있냐? 이제 이 부분이 없어서 학자들이 이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역사 비평 이런 분들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 한 가지 놓친 거예요. 이전 그 역사 비평이 있기 전에는 그냥 영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너무 이제 배경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배경적인 이해에 치중하는데 문제가 일어나요.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정과 영성, 이런 부분들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처럼 돼버리는,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길동 목사님이 수없이 이게 캐노니스 공부 초기부터 이런 강조하신 건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일성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서 처음 아까 1500, 1600년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서 통일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걸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관지한다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 영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 방식 중요하지만 더불어 영감을 통해서 본문을 그 해석해 나가는 이런 것, 그럴 때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배경, 영성,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굳이 말하자면 세 가지가 잘 절묘하게 조합이 되고 융합이 돼야 된다. 요즘 융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융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감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입장과 시각에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럼 영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 체험. 길동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신 하나님 체험에서만 가능하죠. 하나님 체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성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인다. 참 이 말씀을 지금 길동 목사님은 가장 온전하게 보시는 분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이 상당히 고민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뭐 어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가면서 우리 깊이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되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도 항상 이 부분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성경 해석에서 부모의 심정, 특히 부모의 심정에다가 한번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부모의 심정이 돼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간접 체험, 간접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일단 이런 지혜를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경험이 없어도,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해석에 상당한 필요한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접 체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똑같이 그런 체험을 하기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간접 체험이 여기 지금 우금미 집사님 뿐이 없어. 오늘은 우금미 집사님 그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길동 목사님이 100%? 100%면 그럼 다 간접 체험만 하려고 그러지. 한 90%가 넘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90%, 뭐 하여튼 그 정도 잡읍시다. 90%, 95%, 100%는 아니고. 왜냐면 100%면 체험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자, 어쨌든지 상당 부분은 간접 체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관점이죠. 그런 심정으로 보는 훈련.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함께 계약 공동체 훈련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체험을 또 각자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우금미 사님의 소원인 것 같아. 100% 그런 게 100%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설교와 재해석이란 건데요. 설교의 기본은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독특한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한 후에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해석을 하는 말씀 선포, 이게 캐리그마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말씀 선포가 이게 바로 설교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는 재해석한 성경 말씀의 선포다. 재해석한 말씀의 선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해석이라는 거. 재해석. 오늘 이게 여러분 십계명 이 뭐예요? 주기도문 제목이 뭐예요? 이종승 권사님 나도 있다고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다시 보기, 그죠? 재해석입니다. 재해석. 지금 재해석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의 큰 혼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거. 아까 말씀한 본문과 배경과, 그러니까 콘텍스트와 그 다음에 캐노니스, 하나님의 영성, 심정, 이것이 체험을 통한, 이런 것을 통한 해석, 이런 노력들, 이것들이 잘 버무려져야 되고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원론과 강론을 잘 구분하고 이렇게 해석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서 문제가 된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재해석한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를 길동 목사님이 설교의 전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난 잘하고 있나, 참 이 말씀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제가 정리하면서 참 근심이다. 항상 그래서 길동 목사님 듣다 보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도전받고 계속 그런 표현을 쓰는데, 거룩한 불만족이다. 계속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거니까. 만족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초보자의 심정, 뭐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특히 목회자들은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목회자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해석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십계명 부분, 그리고 이제 2주부터 이제 우리 연 목사님이 또 주기도문을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물음 5부터는 이제 제 1계명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1계명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계명,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제 1계명 아닙니까? 자, 근데 첫 계명은 왜 첫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하니까 첫 계명이에요. 그 유종의 미도 중요하다 그러지만 시작과 끝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반인 거예요. 그 시작 잘해야 되고 끝에 잘해야 되는 건데, 끝이 잘못하면 2단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끝단자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작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다. 이 명령이 왜 가장 중요할까? 우리 이제 이 질문에, 그래서 이 제 1계명 가지고 길동 목사님도 많이 길게 다뤘어요.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고, 사실 미리 스포일하면 1계명과 4계명, 그 4계명은 다음 주에 하려고, 너무 길어서 안식일 개념이죠. 사실 10계명 중에서도 제일 심도가 있는 것이 이 2계명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먼저 첫 계명을 한번 다뤄보게 되는데, 자, 아마 지금 요 첫 타임에도 일부만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왜 중요한가? 당연히 또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단순하게 이해하는, 강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뭐 어떻게 이해된다? 원론적으로 이해된다. 십계명도 원론적으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다. 원론적으로 이해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 묵은미사님,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 배경. 그렇지. 아우, 우 집사님은 천재야, 천재. 자,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 그 아까 공부를 한 거니까 지금 적용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해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이름이더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이삭이라는 이름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웃음이란 얘기가. 하나님 웃게 하셨다. 그 다음에 야곱, 어때요? 야곱에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때마다 필요할 때 그 말 이름을 주신다고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신명. 여기서 신명기 신명 아닙니다. 자,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길동 목사님도 푸셨어요. 아, 이거 정리하냐고 머리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한번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주가지. 이제 창세기에, 먼저 창세기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세에게도 그걸 강조하시니까. 자, 이제 그런 건데요. 왜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2000년경으로 족장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족장시대. 그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또 요셉, 뭐 12 지파입니다만 그 중에 요셉이 이제 핵심이니까, 이런 네 족장의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구원의 역사를 전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다신교 신앙에서 개인 시족, 부족이 각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따라서 이 명칭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족장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족장의 하나님, 그 단지 족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들이 또 그런 담겨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찾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죠. 결국 창세기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이제 쭉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창세기도 공부하는 심정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지난 학기 중에도 창세기를 한번 강의를 같이 목사님하고 해왔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심정으로 또 아주 그냥 계속 공부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인가?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기도 한데,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현대어로,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약속하신 때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례의 지금 그 확인의 표였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인 셈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대한 설명하는 족보가 이 설명이 족보 이외에는 없어요. 족보는 이제 11장에 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만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뒤에 흐름 속에서도
그 뒤에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을 텐데, 놀라울 정도로, 길동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자세히 나타났대. 여러분 한번 창세기 볼까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나타났나? 길동 목사님 뻥을 치시는 것 같은데.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타납니까? 누구 믿으면 나타나요? 근데 뭘 자세하게 있다고 길동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뻥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뻥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은폐, 함축, 암시의 방법으로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 뻥은 아닐 거고, 그렇죠? 우리가 아까 공부한 대로 감추어져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죠. 자, 이게 구전의 시대인데, 그 아브라함의 살던 시기 2000년, BC 2000년이 지금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서 문자는 있었어요. 그때가 이미. 근데 기록과 보관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에 의존하고 구전으로 주로 내려왔고 후대 기록으로 이제 이게 사실 기록 여러분 잘 아시죠? 포로기 때 제대로 기록된 건 포로기 때예요. 자, 포로기는 1500년 지나섭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정말 오랫동안 내려왔다고요. 이 신앙과 아까도 우리가 말씀이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문자들을 정확하게 전승하려다 보니까 암기에 편리하도록 운율의 형태로, 운문의 형태로 내용이 압축되었고, 은폐, 함축, 암시의 방법으로 기록이 됐다. 이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개역 개정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또 하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참 중요한 구조리 같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끌렸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질문할 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그럼 이거 예정 선택인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정 선택하면 그 다음 나온 용어 뭐예요? 네? 우집선이 그 다음 나온 용어 뭐야? 예정 선택.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인가? 그럼 주권?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모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인과에 있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이게 계약의 법칙이라고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질문도 우리 찾을 수 있을 만큼 100%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권적인 부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봐야 된다는 건데, 해석을 할 때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은폐, 함축, 암시의 낯선 방법은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서두에 말씀하면서 나눠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길동 목사님도 말씀했어요. 이 부분 참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읽어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래.
어려운 게 아니라 뭐다? 낯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다 낯설죠? 아직도 낯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낯설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길동 목사님 말씀이 몇 번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대. 그거 어떨 때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고,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도 경험한 다른 쪽에서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에 신뢰를 갖고 또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중요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그걸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상식에 안 맞는 얘기 되는 거예요. 상식. 그러니까 이거에 어떻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바랬다는, 평소에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수없이 여러분도 아마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고민했다. 이것이 전부였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된 마음, 그 관심의 일치, 마음의 일치,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우리가 뭐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냥 무슨 순종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했다. 너무 이거를 여러분 기계적이란 표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수직적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적입니까? 수평적입니까? 오늘 누가 들어오셨나? 예? 이거 좀 한번 나가보세요. 요걸 틀어야 되나? 예. 주호중 목사님, 숨 좀 돌리려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수직적이십니까? 수평적이십니까? 우리와 관계가. 예, 그렇다 치는데요. 하나님은 네. 완전히 수평적이라고 봅니다. 수평적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한 걸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심정과 같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이다,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나는 상관도 없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직적이다, 기계적이다, 곤란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가끔 강신무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역사해서 정말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마귀도 근데 그러잖아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그거 받아들일 때 마귀도 하다못해 강신이 임한다는 말도 있던데, 하다못해 마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 인격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가고,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런 심정이 일치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믿음 순종에다가만 맞춰놓으면 반드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게 정말 그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나아갔는가. 그렇기 때문에 평생 정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 우상장사 아들로서 살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서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참 하나님이면 왜 이렇게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말이야. 그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다가 찾고 찾은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간절한 열망이 결국 몇 살 때 만났다는 거예요? 75세에 처음 만났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만난, 그쵸? 75세 어디 갔어요? 여기지. 75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하면 복을 받. 이게 결국 그런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삭까지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는데 뛰어넘도록 하겠어요. 뭐 다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이 내용이. 이삭, 왜 이삭인가?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도 있었고, 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왜 이삭이었을까? 왜 믿음의 문제일까? 또 이제 100세에 낳은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믿음일까? 우리가 좀 이런 질문도 이제 질문이 좀 드는 거죠. 뭐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있고 또 자식들 조카도 있고, 애초에 조카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마엘이 아니 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죠? 뭐 꼭 사라를 통해서만 낳아야 돼?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질문한다고요. 그 뭐가 문제인 거죠? 그 사라를 통해가 아니라 그 하갈을 통해 낳았다고 그래도 그 상황이 그 불신의 행동인가요? 이정승 권사님, 불신의 행동이에요? 그 상황 배경이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 난다고 그랬지 사라를 통해 난다고 그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되거든. 근데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 뭐 저기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렇죠? 조카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자. 이게 또 그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고 배려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이고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시행착오긴 하지만 죄예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흐름이 보다 보면 사람의 한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니야? 왜 롯은 아니고 왜 이스마엘은 아니야? 우리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삭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뭘까요? 그 전체 또 롯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보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러한 정말 세상의 불행, 사람들의 고통, 이걸 해결하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잖아요.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애쓴 것 같아, 안 애쓴 것 같아? 정말 애쓴 구석들. 여러분 어디가 그럴까? 그러면 오늘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이렇게 뭐 가나안 사람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싸우던 이야기, 뭐 대표적으로 한 2가지만 얘기해도요. 또 그냥 그 나그네들 그 고통받는 그런 모습, 지나가는 그 모습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100세 된 사람이 그냥 그들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 정말 그 환대의 모습, 그 창세기 18장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 보면 감동적이잖아요. 정말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318명은 누구예요? 우금미 이사님, 318명 누구예요? 뭐 하던 사람이야? 길리었다. 문자는 뭐야? 길리온 사람이야. 그 뭐 하는 사람이야? 에? 안 느껴져? 나그네 생활하고 고통받고 불행하게 그래서 정처 없이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였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318명 갖고 전쟁 얘기나 했지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 요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정말 자기 품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의지하기, 다른 데 가면 고통당할 거니까 아브라함이 걷어들였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갖고 또 의사시를 대비해서 이런 대비하면서 목숨 걸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는 거,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 그 전쟁 아브라함이 가라고 가? 나 같으면 못 가. 근데 간다고요. 왜? 그 은혜가 감동이 된 거야. 그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 아브라함을 정말 이야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저도 이걸 또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때 아이들에게 거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느끼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은 무엇해야 되는지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게 전달이 되고 야, 이 신앙은 정말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풀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 깊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훈련이 그래서 중요하겠구나.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끝나면 안 되잖아. 계약은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전수가 돼야 되고 갱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누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 4절 보면요, 창세기 26장 요거만 한번 보고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이게 뭐예요? 그랄 땅, 가뭄의 그랄로 내려가는 건데요, 여기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 관계상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계약의 전수가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었던 말씀, 몇 번 하긴 하지만 처음 주었던 계약을 맺는 장면, 이삭에게 계약을 맺는 장면, 이 장면이라고요. 그랄로 내려가. 그랄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는 거라고. 그거를 멈춰서게 만든 거예요. 그 순종,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단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는, 계약에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사람 측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기게 일단 그 증거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그런 싹을 보이는 거고, 그만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계약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야곱도 요새 보겠습니다. 잠시 쉬면서 이제 한 5분만 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하고 10분까지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